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로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1941년에 만든 더 뉴욕시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75년 동안 거꾸로 걸린 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2022년에 독일의 뒤셀도르프 K20 미술관 소속의 큐레이터 수잔 메이어뷰라는 사람이 이것이 거꾸로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확인한 결과 거꾸로 전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1940년에 몬드리안이 뉴욕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뉴욕에 다니는 여러 차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 1941년에 만든 작품이 더 뉴욕시티라는 작품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검정색 테이프를 직선으로 붙여서 도시의 역동감을 나타낸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처음에 1945년에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때부터 거꾸로 걸린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 아시겠어요? 거꾸로 걸렸는지 바르게 걸렸는지 사람들이 잘 모른 채 이 그림을 걸어 놓았던 것이죠. 메이저 뷰어라는 큐레이터가 1944년 2월에 몬드리안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아틀리에를 찍었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아틀리에에 이 작품이 있는 걸 보니까 전시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꾸로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발표하게 된 것이죠. 다른 작품들도 보니까 방향이 달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뒤집어진 것을 75년 동안 몰랐던 것도 대단하고 또 75년 만에 밝혀낸 것도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배웁니다. 눈을 뜨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마치는 우리의 이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작하고 아침에 마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가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작가의 아틀리에 사진과 비교하면서 잘못 걸려 있다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하루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아침이 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나는 나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해요. 창조과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드셨는지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한 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포를 믿을 뿐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혼돈이라는 말은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상태예요. 거기에 흑암이 있는데 빛이 없는 어둠을 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빛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상하죠? 어둠만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럼 빛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계속 빛만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또 나누세요. 어둠은 빛이 없는 것, 빛이 줄어든 것을 뜻합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을 다시 줄이셔서 어둠을 만드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빛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가? 여러분, 빛과 어둠의 구분은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에요.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빛과 어둠의 구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컴퓨터죠. 컴퓨터로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컴퓨터 없으면은 요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무엇인가 하면 0과 1을 계산하는 기계예요. 불이 들어오면 1, 불이 꺼지면 0, 그렇습니다. 그래서 0과 1, 두 수로 모든 것을 계산합니다. 이걸 이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사람이요,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올리면은 불이 들어오고 내리면은 꺼지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할 때 컴퓨는 이거를 계산한다라는 뜻이고 ER이 붙어서 사람이라는 뜻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컴퓨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꺼지기도 합니다. 이게 계산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계산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고 비효율적이라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반도체.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작게 만들고 한 게 손톱 안에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은 게 요즘 컴퓨터가 쓰는 CPU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걸로 다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하는 걸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바탕에 흐르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전화도 뭐 영상 보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사람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말씀을 흉내내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 우리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가 잘 때 우리의 뇌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을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요.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심장이 좀 쉽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죠.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움직이면 심장이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때 심박수가 낮아지면서 심장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심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 심장이 안 좋아지고 부정맥이 생기고 생명의 위험을 가져다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72시간 이상 우리가 잠을 못 자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식물도요, 계속 빛을 비추고 있으면 잘 클 것 같죠? 아니에요. 밤에는 꺼져야지 식물도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그쪽에는요, 밤에 가로등을 설치를 못하는 동네가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가로등 밤에 켜놓으면은 식물들이 못 자란다고, 제대로 못 자란다고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식물도 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해요. 1년 뒤 일을 오늘 염려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을 살지 못해요. 정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에 왔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려고 누우면 못한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잠들지 못합니다. 잠들지 못하고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졸립니다. 그러니 일을 못합니다. 자려고 하면 또 못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분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두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이 사라지면 다시 어둠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잠깐 사라진 어둠이죠. 그래서 흑암이 아니라 저녁이라고 주님이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다시 빛이 잠깐 사라지게 하셔서 어둠으로 이것이 반복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빛을 잠시 사라지게 하셔서 저녁을 주시네요. 그리고 다시 빛을 주심으로 아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말이 성경에 214회 등장하는데요. 새벽에 점점 빛이 밝아오는 모습을 아침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즉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주시는 모습, 즉 창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 말을 기억하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주셨는데 빛이 의도적으로 사라지게 하세요. 저녁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빛을 주심으로 아침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 우리는 빛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빛을 주세요. 그래서 그 새벽에 빛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며 우리가 기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삶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 우리는 전적인 무능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예전에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취해 주시는 선생님이 주사를 놓고서 열을 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을 세려고 하나 둘 하는데 바로 의식을 잃었어요. 열 다 못 셌습니다. 그럼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동안에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사 선생님들이 제 발목에 칼을 대고 피부를 잘라도 저는 몰라요. 완전히 전적으로 맡긴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일어나가지고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신 거죠. 우리가 잔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못 잡니다. 내일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잡니다. 불안하면 못 잡니다. 그러나 믿고 자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산에 임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평안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기록의 첫 번째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뒤엎는 매우 놀라운 선포였어요. 왜 그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대표가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예요.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태양신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태양이고 빛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빛의 신을 보면서 지내왔어요. 당연히 해가 뜨면 신이 다스리게 되고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태양신이 쉰다고 생각을 하며 만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말씀하세요. 태양신이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일어나서 무엇인가 부지런히 해야 먹고 사는 존재, 태양신의 원리에 따라 사는 그 존재가 아니라 저녁에 잠들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이 시간의 가치의 변화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잠들고 주님이 깨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때가 되며 주님이 깨워주시면 일어나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를 다시 주님께 맡기는 저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24시간이고 똑같이 해가 뜨고 지지만 이것을 어디에 중점을 두며 보느냐에 따라 태양신의 기준에 따라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 사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에게는 잘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첫 부분 세상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창조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매 첫째 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걸 반복하면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벌써 6번이나 반복한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신의 관념으로 살아갑니다. 끝없는 경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우리 하루를 보십시오. 여러분.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피곤하게 출근을 합니다. 더 밝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합니다. 그 무한 경쟁을 하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피라미드 구조예요. 올라가는 사람은 바로 한 명이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받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태양신의 가치인 거예요. 그리스 신화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카루스의 이야기를 혹시 아시나요?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태양으로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그 태양의 열기 때문에 날개가 떨어져서 죽고 마는 그 허무함을 그리스 신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9번째 재앙이 흑암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태양신 라가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둠이 임한 게 뭐가 재앙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인 태양신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녁으로 시작하게 하세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며 우리를 온전히 맡기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충전된 다음에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주고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주일이 첫날인 이유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과 관계를 갖고 안식을 먼저 누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루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일주일로 확장이 된 것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로 시작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일요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힘을 얻고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둠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빛에서 어두움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빛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보면 이상한 거만 느끼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낮이 아니라 밤에 태어나셨을까요? 요셉이 꿈에 현몽하여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습니다. 밤에 자다가 꿈에 만납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저녁에 일이 일어나요. 동방박사들이 저녁에 찾아오죠. 양치던 사람들도 밤에 주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 밤을 밝힌 것이 빛이에요. 흑암이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죠.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동방박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빛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성경의 사람들은 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저녁이 되며 주님과 함께 있고 그 일들이 많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치면서 손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집되어 해가 이스치고 땅에 오리임을 그 시간에 지냈을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가장 밝아야 되는 그때 어둠이 임합니다. 왜 빛을 잃었을까요? 다 이루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녁이 일찍 찾아온 거예요. 6시에 저녁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둠이 임하며 3시부터 어두워져서 저녁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짐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고 저녁이 되며로 하나님의 세일이 시작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무덤에 안장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그 육신을 맡기심으로 저녁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저녁이 끝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침이 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그 저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세요.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세요. 이제 아침이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며 그 새벽 미명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시간에 이 여인들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모시봤던 여인들이 주님의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다. 혼돈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깊은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어둠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저희 가정도 삶의 어둠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셨을 때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하고 다리를 절단하라고 하고 하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병이 낫는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믿게 되었을 때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주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내다가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죠. 이것이 하루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다가 일어나요. 아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의 완성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님의 역사의 흐름이고,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빛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잠든 것이고 이 잠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빛인 그 천국으로 묘사가 되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영원히 살아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삶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어도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며 뭐가 돼요? 아침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그것들이 안식을 누리며 온전히 저녁을 하나님과 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어둠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맡기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한 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